정서적인 경험, 감정적인 경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울한 시대입니다. 우울함이 이제 넘어서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마치 음식을 끓이다가 더 이상 뚜껑이 한계를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일상을 견뎌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여러 군데에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울감이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교직원들 안에서도 더 우울감이 사회 전반에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우울하기도 하지만 우울증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참 공부할 때입니다. 박사과정에 있을 때인데 패스해야 되는 시험에서 패스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됐죠.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크게 맛본 실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울감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한 6개월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빈둥빈둥 놀다가 산책 나갔다가 게임을 한 2시간 하고 다시 자야 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상실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겨울에도 제가 등산을 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산에 사람이 올라가질 않죠. 저 혼자 산을 올라갔던 날들이 계속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길은 눈으로 덮였거나 혹은 질퍽질퍽했고, 사람 다니는 넓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아서 한적한 그 정상, 산 정상을 늘 혼자 오르내리,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는 시점이었고, 근데 언덕 맞은편에 올라오는 그 길에 노란색 혹은 붉은색 털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 들어서 봤더니 그 붉은색 털이 더 크게 보이더니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우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붉은 여우를 거기서 봤는데 제가 놀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우울감 속에 제가 깊이 들어가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조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생 붉은 여우가 도망칠 줄 알았습니다. 혹은 다시 내려가든 피하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저를 그 친구가 인식을 했을 땐 살짝 멈췄거든요. 근데 멈추고 나더니 그 친구도 자기 길을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붉은 여우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노을의 햇빛을 받아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붉은 여울의 붉은색이 너무 황금색으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색이구나, 아름다운 여우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냥 저는 제 길을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가 저랑 가까이 오는데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우와 제가 스쳐 지나가는 그 지점이 멀어야 한 2m? 진짜 뭐 이렇게 한번 뛰면 헤칠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 순간을 서로 그냥 인식하는 정도로만, 아, 너는 너구나. 그리고 여우도 우울해하는 어두운 저 인간이 하나 있구나, 뭐 이런 상상을 했겠죠. 그 친구의 길을 가고 저는 제 길을 그냥 진흙탕 속에 처벅처벅 걸어 내려갔고요. 그 친구도 처벅처벅 올라와서 그 순간을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우울증 증세가 바닥을 치는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다시 이 우울증 증세가 좀 완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이거든요. 서로 해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우의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이걸 영어로 이제 let it go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let it go,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우울증을, 제 인생을, 혹은 그것이 우울감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제 영적인 어두운 밤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이었죠.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한번 들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번 들어서 납득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울감이라고 하는 현상은 병리학적으로나 혹은 정신의학적으로 표현하는 측면보다는 영적인 현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영적으로도 우울할 수 있거든요. 한국 개신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우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잖아요. 거기다 또 젊은 세대가 교회에 떠나고 있는, 전곡점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대인들만 영적인 우울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영적인 우울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인 우울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영적인 우울 상태, 우울감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가 의지했던, 내가 신념에 가득했던 교리체계, 신전체계, 지식과 정보의 체계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지점에서 영적 우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신념체계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이 개념은 그 영성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거나 우리에게 긍휼함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우울증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체계, 하나님을 찾던 방식으로부터 좀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인생의 길이 전혀 다른 길이 됐습니다. 용인 세브란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난 방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촌에 있었든 강남에 있었든 용인에 있었든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있다가 왔든 기존에 있었던 삶의 체계로는 용인 세브란스에서는 적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다른 가능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시면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거기서부터 레리꼬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고집을 피우거나 거기에서 다른 형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고착되기 쉽습니다. 경직되기 쉬워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 덕목은요, 유연성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 고착되어 있는 건 아닌가, 오래된 건 아닌가, 혹은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건 아닌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던져주는 현상, 이게 영적 우울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